인도하시오니 날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딘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보다 우리 제일 잘하시고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들이 채웁니다. 그 사랑이
새로 날 세우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시간 가수의 손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세상에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 빛 대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붙들며 나아가겠다고,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달려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품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걸 믿으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항해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로 인해서 과연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이 실제하긴 하는가? 저기 바다 그림 보면은 망망대해잖아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저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막연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없는 것 같아, 그곳은 실제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는 결코 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 보이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저 섬 하나에 정착해서 그곳에 안주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지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참여한 친구들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3일 동안 주구장창 들었는데, 왜 믿음이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관한 이 믿음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중간에 더 괜찮은 곳에서 우리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저 좋은 천국을 두고 우리는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지금 내 눈에 볼 때에 괜찮아 보이는 그곳에서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향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또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향해야 할 곳,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까 항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정해 주신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 길로 항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돈은 어디다 써야 될까?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이 선택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방향,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더 잘까? 딴 데로 튈까? 고민하다가 어찌됐건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라고 선택했어도 여러분이 어찌되었건 개입해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선택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즐거움이 되는가, 나의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선택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성공할까?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라는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치시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인생이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주에 관한 것들, 인간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옷, 또 좋은 먹거리, 또 좋은 집 있으면 좋지만 필요하지만 좋은 차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 목적지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난 20대 때 돈을 얼마 벌어서 차는 뭘 사고 싶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것이 요즘 대부분의 20, 30대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거든요. 또 이쁜 여자 만나서 즐기며 사는 것, 멋지고 잘생긴 오빠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 그런 환상 때문에 젊은 날들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에 관하여서 등한시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일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 핸드폰 뺏겨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잘 참여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 시간보다 내가 볼 때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 밖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전사님 여러분에게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성 친구들 뭐 사귀려고 왔다가 보니까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나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요. 이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 곧 세상의 문제를 최종 목적지 목표점으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또 성공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띄워주며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이야 라고 가르치지만 또 가난하고 돈 많이 못 벌고 연봉이 낮고 어떤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무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가치관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아서 어련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먼저 다른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욕망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항해하는 인생들이지만 거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를 부인하고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 중심의 삶, 즉 하나님과 어긋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던 나를 거절하고 결연히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향해야 할 우리의 항해의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본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자들을 막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적게 가진 사람들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고 혹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기도고 고백이지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이거예요. 뭐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삶이 바뀌게 되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풍요로움과 부유함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이 물질과 소유를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바울이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히 극도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기도 있고요. 또 많은 풍부함,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이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3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4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힘들건 또 부유하건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목적지로 두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먼저 구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좋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먼저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필요는 내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게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항해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걱정, 고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간다고 하는데 내 성적은 지금 별로고 교회에 빠지고 지금 공부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나님, 내 신앙생활 20살 대학 가서 시작할게요 라고 등지고 먼저 세상의 것들을 붙잡거나, 근데 더 놀고 싶고 또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가 보는데 저기 코노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저기 석사께 내일 수련한다고 친구들이 자꾸 오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야 거기 가라고 해요 저는. 근데 빠지 간다고 놀러 가는 거면 조금 그래요. 뭐 재밌다더라 놀러 가는 거면 가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때로는 결연하게 친구들의 요구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정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고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오늘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금 궁핍하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세상에 비해서 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그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있던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우선순위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박한 자리였던 죄인들이 서야 했던 이 십자가의 자리로 그분은 향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어떤 화려한 보좌 위에 앉아서 영광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바라기는 여러분의 최우선의 가치가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그분의 의를 이루는 삶,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본당에서 저녁 7시에 계속 기도 모임 하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 간증문이랑 피드백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친구들 기도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또 수련회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